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을 만난 후 노경남 선교사의 삶에 뿌리 깊이 박힌 말입니다. 전도는 노경남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지표이자 에너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노경남 선교사의 끊임없는 노력은 미래의 빛과 소금이 될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은 물론 작은 교회 살리기와 세계 선교 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향교 유림장의 딸인 그가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노경남 선교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어 봅니다. 이곳은 노경남 선교사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은 물론 철저한 신앙 훈련을 제공합니다. What is the title? To eat. That's good. No, my. You don't like spaghetti? To me. So you always say no, thank you. 모든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은 4가지 수칙을 외웁니다. 반장 인사해 보세요. Hello, you are VIP. 우리가 다른 예. 품성이라. 이 수칙은 학생들에게 바른 성품과 참된 신앙인의 마음가짐을 심어주기 위해 선생님들이 만든 수칙입니다.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좋은 품성 할 수 있잖아요. 품성 리더십이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생님은 학교와 학생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기도하고 학생은 학교와 선생님을 위해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선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참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세상에서의 그런 입시 위주의 성공과 그런 대학의 목표를 두지 않고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 배워야 하는 인성과 품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또 그것을 통해 정말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그러한 사명에 함께 일하는 것이 상당히 보람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는 교육의 현장을 매일 체험합니다. 수도학원 부원장으로 있을 때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 이 땅의 아이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점점 악해져가는 이 아이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나 강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성경 영어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영어를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냐? 이 땅의 언어의 창조자가 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라. 네가 이 땅에 어린이들을 성경으로, 그것도 영어로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강남 개포동에서 성경 영어학원 오픈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비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아이들. 하다못해 여기 이단들 아이들까지도 오고, 그때 증상교회에 다녔던 그 교주 4대 선조도 다니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독일의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의 이론에 맞춰서 그때 제가 쓴 책이 조이조이 학습법.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법, 학습법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것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안 믿는 아이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학교를 만들 거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을 네 손으로
이 아이들을 훈련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반항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가 무슨 학교냐고, 무슨 진짜로 너무 강한 스파르타식 신앙교육 아니냐,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대안학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다닌 것 같잖아요. 더군다나 공부에 진짜 관심 없는 산만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예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1대1 멘토 시스템으로 정말 한 선생님이 한 학생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도하고 이러면서 아이 한 명이 달라지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달라지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달라져가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고 그들이 비전도 찾고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돼가면서 학교 전체 안에 놀라운 성령의 변화들, 특별히 변화가 막 일어나면 자기도 섬기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노경남 선교사는 학생에게 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심어주기에 바쁩니다. 이 공초 같은 거 버리면 안 되겠지. 내가 그냥 함부로 물건을 버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자연들만 훼손될 뿐 아니라 이 사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인재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국심, 나라 사랑, 또 자원선영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아이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쓰레기를 실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줍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이제 받게 돼요. 왜냐하면 밤마다 기도하고 내일은 결제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날이 뜨면 결제를 해야 되고 밤에는 응답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아니면 학교가 유지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또 어려운 아이들이 또 오잖아요. 또 그 어려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에 맞춰서 또 가정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학교가 또 지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굿뉴스 사관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육을 아시아에까지 확대시켜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혼을 길러내는 그래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함께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몽골, 이집트, 일본, 그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이제 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침 5시 반에 주일날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으로 섬기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는 이슬람권까지도 복음화에 함께 동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한 아이들을 나라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로 만들고 나아가 전 세계 복음화 사역에 동역하는 인물을 길러내는 것이 노경남 선교사의 교육 목표이자 꿈입니다. 이 아이들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대사를 길러내자. 거기에 실력을 길러주면 이들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해서 학교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훈련하고 또 미래의 지도자들을 꿈꿉니다. 학교를 세우기 전 하나님은 먼저 노경남 선교사에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전라남도 장흥 향교 유림의 장이를 지내신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아랫집에 아저씨가 아주머니가 돌아가서 새롭게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 아주머님이 예수 믿는 분이셨죠. 처음에는 교회에서 주는 뽀빠이, 알사탕 먹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예수에 미치게 됐죠. 고등학교 때 전도를 워낙 많이 해서 문학의 밤 때는 아예 교회 창틀 문을 뜯어야 될 만큼 그렇게 완전히 예수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복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제가 하루에 1명 이상 전도할게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 아닌 소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1교시 끝나면 1학년 1반 교실, 2교시 끝나면 1학년 2반 교실 계속 이제 전도를 하게 됐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술 취한 아저씨를 만나서였어요. 부천역 전 로얄백화점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제 멱살을 잠그면서 야, 네가 예수 봤어? 예수 너도 안 본 예수 우리한테 믿으라 가냐고 그러면서 막 11조가 어떻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이 사람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모욕을 줬는데 한 그 50명 이상이 바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지혜를 구했어요. 갑자기 제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욕하고 핍박하는 이 아저씨를 예수도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러면서 제가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군중 속을 뚫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펑펑 울은 거예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 예수님께서 이 넓은 바닷가에 물고기들처럼 네가 수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러면서 사람 주위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믿지 않는 지옥 갈 영혼의 심장만 봐라. 그때부터 제가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경남 선교사에게 영혼 구원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아, 교회 안 다니세요? 노경남 선교사에게 전도는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그냥 맞죠. 어릴 적에는 막 받아주고 있잖아. 어릴 적 교회 가면. 지금 딱 교회 다닐 때구만 보니까. 어릴 때 나가신 거예요? 네. 옛날에는 성가대도 다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마음 아프고 힘없는 그런 신도들에게 진짜 힘이 돼주고 같이 사랑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숱한 외면을 견디며 홀로 복음을 전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빠지고 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스님들이나 무당들 전도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것들은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도해갖고 지금은 선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제약회사 다닐 때 자재과에 있던 사람을 전도한 사람인데 얼마나 전도하면 이렇게 거부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한 번만 교회에 나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놀랍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날만 나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화를 하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청년회장까지 맡아서 같이 일하게 되었고 91년 3월에 저랑 함께 결혼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가장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있고 저희 학교 이사장으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후에 임신이 돼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궁에 혹이 있고 나도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매일마다 새벽 시간에 저희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고 밤에도 같이 기도하면서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 6개월 후에 이제 병원을 다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애를 낳을 수는 있다. 그러지만은 이제
자기가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턱하고 이 턱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이것과 이것이 붙어 있어서 2살 때 한번 수술을 하고 이게 한 5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눈은 사팔뜨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다른 가정에 주시지 않고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치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장애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제가 장애가 스페셜 달란트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아이를 다른 가정에 주시지 않고 우리 가정에 주셨음에 대해서 막 감사하기 시작한 8개월 후에 아이가 고개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떤 환경, 제가 이제 키가 작은데 이 작은 것도 그분이 주신 거라면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제약회사 다니다가 식품회사를 차렸는데 그 식품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칸방 하나 얻을 돈이 없을 만큼 그때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날마다 전도만 하고 날마다 복음만 증거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종이컵 하나를 갖고 있는데 종이컵의 주인이 이 컵을 가져가 버렸다. 이제 나에게 뭘 주실지 모르겠다.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인지 함께 봐주시지 않을래요? 하루는 성환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제가 오늘 밤에 보여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오늘 조금 일찍 와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꼭 보여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들어갔더니 인생 대역전이라는 그 당시에 프로가 있었어요. 그걸 이 아이가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엄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TV에 나왔어. 근데 이 어려운 사람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막 옆에서 대역전 그 프로를 보여주면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 이 길을 이겨내고 우리 가정에 반드시 간증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희 아들하고 제가 너무나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의 그 날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아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노경남 선교사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최근 노경남 선교사는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푸드뱅크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신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부흥시키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12개 교회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100개의 교회가 된 거잖아요. 바나나하고 빵하고 작은 교회들이 모여 전도해 교회가 커지면 커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전도 활동에 쓸 물품들을 공급합니다. 100개 교회를 갖추는 거죠.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무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계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교회 지금 100여 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말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행동으로.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느껴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 교회 오세요 그러잖아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이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아픈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실제로 설명해주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전도는 절대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섬김이에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종교 행해야 할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믿는 제자들이 확산이 일어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정말 일어난 이 기적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전도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생활 중 보람 있는 일들도 많지만 가장 힘든 일들은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걸 계속 요구해요. 이게 처음에는 10을 요구하다가 20을 요구하다가 100을 요구하게 돼요. 안 해주면 욕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희 남편이 맨날 이제 얼마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네가 바보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너를 맨날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매일마다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명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무슨 대단한 학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근다고 남들처럼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직 있으면 다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먹을 것도 없이 다 주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삶입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나처럼 사니?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 생명을 드리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바로 내일이다 생각하고 더 헌신하고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그런 심정으로 더 전도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것 같아도 정말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실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저 밑바닥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찌꺼기가 있다면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순결한 신부처럼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진짜 쪼개서 아끼는 그런 복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 것을 소망하기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노경남 선교사. 노경남 선교사의 손과 발이 닿고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믿음이 싹트고 새 생명이 피어납니다. 마지막 인생에 순교하는 게 제 꿈이에요.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던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안 믿고 헤매는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수많은 영혼을 만들어내는 게 제 인생의 최후 목표고 주님 복음 전하다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멋지게 나를 맞이해 줄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한 노경남 선교사의 아름다운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노경남 선교사는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